오늘 설교의 제목은 인생이 곤고할 때입니다. 22절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아하스라는 왕이 곤고해요. 곤고하면 하나님을 찾을 것 같은데 이 아하스 왕은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합니다. 흔히 보지 못하는 구절이에요. 곤고할 때 주를 찾는다 그러는데요. 아하스 왕은 달라요. 곤고할 그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스테리어스한 왕이고요. 애들 말로 하면 아주 골 때리는 왕입니다. 자기가 곤고하면 여호와를 찾을 것 같은데 유다의 왕입니다. 유다의 왕인데 곤고한 그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범죄하냐면요, 23절 보시면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여 가로되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케 하였더라. 어쩌면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나라 아람의 다메섹의 신들이에요. 얼마나 힘이 셌으면 나를 힘들게 했겠어요. 그러니 그 힘을 가지고 나를 도와달라는 거죠. 그러니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적도 없는 신에게 그 신이 나를 도우라고 하는 이상한 왕이에요. 게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몽땅 다 모아서 회파하고요, 여호와의 전의 성전의 문들을 다 그냥 닫아버립니다.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단을 쌓아요. 그리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요. 아주 노골적이죠. 그리고 그냥 뭔가 어긋장을 놓겠다고 작정을 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하스는 그런 사람이에요. 인생이 곤고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아예 오기가 난 것처럼 엇나가기를 작정한 사람처럼 그렇게 성전의 문을 닫고 곳곳마다 산당을 세우고 예루살렘 곳곳마다 단을 쌓고 그렇게 여호와의 노를 격발합니다. 결과는 그대로죠. 여호와의 노가 거기에 임합니다. 재미있는 건 27절에 보면요, 아하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스라엘 열왕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아하스는 이스라엘 왕은 아닙니다. 유다 왕이죠. 근데 이스라엘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하스는 유다의 왕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얘 이스라엘 왕 아니었어? 이 정도로 막 나가는 걸 보면 다윗의 집, 그러니 유다의 왕일 리가 없다고 하는 거죠. 앞에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앞에 보면요, 28장 19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아하스는 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 아하스라고 얘기하죠. 유다의 왕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못나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왕이 유다의 왕일 리가 없다고 비꼬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유다의 왕인데 이스라엘 왕 취급을 받았던 사람 아하스입니다. 그 아하스가 한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일입니다. 설교의 제목이 인생이 곤고할 때입니다. 왜 갑자기 아하스를, 아마 여러분들 효화행복 하시면서 이번 주 월요일 날 여기 아하스에 대해서 역대하 28장을 읽으셨을 거예요. 읽으면서도 이 사람 뭔가 싶으셨을 텐데 이 사람이 뭔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아하스가 곤고하다고 얘기해요. 아하스가 곤고한 건 우리도 인정합니다. 아하스의 삶이 곤고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다의 왕이라는 자리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유다의 왕이 쉽지 않아요. 유다가 다윗 때만 해도 힘세고 좀 빵빵했는데요, 솔로몬 그 이후로 나라가 나뉘면서 북쪽이 이스라엘이고 남쪽이 유다죠. 남쪽에 있는 이 유다라는 나라가 다윗의 그 뒤를 이어서 뭔가 정통성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위쪽이 훨씬 더 커요. 그리고 남쪽 유다가 작습니다. 유다에 속한 지파는 유다랑 베냐민 두 지파예요. 나머지 10지파는 다 북쪽에 있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대하고요,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활발하고 뭐가 좀 생기가 돕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죠. 먼저 망하고 유다는 그 나중에 망합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강대국의 왕이 아닙니다. 작은 나라의 왕이 된 사람은 곤고할 수밖에 없어요. 이 눈치 저 눈치 봐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도 꽤나 곤고하신 분들이 계셔요. 왜 곤고합니까? 내가 물려받은 유산이, 내가 가진 것이 작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물려받은 가정이, 내가 물려받은 내 삶의 터전이 그렇게 든든하지 않기 때문에 곤고합니다. 아주 평탄한 집안에 뭔가 좋은 환경에 모든 것들이 그렇게 잘 구비되어 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연약한 집안에 내가 해야 될 책임들은 많으면 곤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스, 충분히 아하스가 곤고한 사람이라는 거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작은 나라 유다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시대를 좀 잘못 만났어요. 유다가 그래도 한때는 평온할 때가 있었는데 아하스가 다스릴 때만 해도 이제는 역사의 격동이 시작됩니다. 잠깐은 조용했다가요, 북쪽에 있는 힘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없었던 힘이 쑥 올라와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훅 올라오면서 거기 그냥 격동이 시작됩니다. 뭐가 하나 힘이 확 올라오니까요, 다른 사람들도 다 난리가 나는 거죠. 서로 동맹을 맺으려고 하고 그것들을 막으려고 하고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합 집산이 시작되고요, 전쟁의 소문들 그리고 실제로 전쟁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하스는 곤고한 사람이에요. 왜? 때를 잘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연약해서만 곤고한 건 아니고요, 우리의 살아가는 때가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때가 있어요. 한때는 모든 것들이 다 평온하고요, 뭔가 평화로운 시절에 그때는 그리 많이 힘든 것 없죠. 내가 해야 되는 일 열심히 잘 하면 돼요. 하지만 시대가 아니면 시절이 뒤숭숭하고 시절이 뭔가 혼란의 시절이 오면 그 곤고한 인생들은 더 곤고해집니다. 아하스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분들 많으셔요. 청년들이 사실은 늘 힘들었습니다. 여기 청년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버지 세대도 힘들었어요. 꽤나 힘들었고 꽤나 아팠죠. 하지만 또 조금은 좋은 시절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건 그런 생각이죠. 우리가 태어난 이 시절, 우리가 맞닥뜨린 이 시대가 아주 암울한 시대고요, 뭔가 무너져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곤고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은 맞고 나머지 반도 맞을 겁니다. 곤고한 사람들이에요. 아하스가 곤고합니다. 아수르가 올라오는 바람에 예전부터 있었던 그 아람이라는 힘들, 그리고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같은 민족이지만 약간은 애증 관계죠. 어떤 때는 좀 잘 지내다가 어떤 때는 힘으로 이스라엘이 유다를 누를 때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편을 먹고요, 아수르를 어떻게 좀 대적해 보려고. 유다는 그런 생각도 못해요. 아수르를 어떻게 해본다. 멀기도 멀지만 어떻게 그럴 힘도 없어도 아람과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그래도 대항할 만한 뭐가 있으니까 우리 어떻게 좀 막아보자 하면서 들썩들썩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유다도 오라고. 근데 유다가 갈 리가 없죠. 힘도 없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쳐들어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요. 그러니 아하스는 공고합니다. 전에는 안 그러던 이것들이 아수르가 오고 정세가 막 혼돈스러워지면서 왜 내 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까? 아하스는 곤고하죠. 지치죠. 지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문제가 심각해져요. 어떻게 심각해집니까? 진짜로 쳐들어와요. 아람과 이스라엘이 편을 먹고 쳐들어옵니다. 막아야 되는데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온팡지게 당합니다. 얼마나 온팡지게 당하냐면요, 역대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앞에 5절부터 제가 28장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밀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라긴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도다. 이스라엘 왕이 이 유다에 몇 명을 죽였대요? 그냥 하루 사이에 12만을 죽였답니다. 그 뒤에 8절을 보면요, 20만 명이 사로잡혀 갔대요. 12만이 죽고 20만이 사로잡혀 갑니다. 왕은 아직 안 죽었어요. 그때 왕이 누굽니까? 이 사람 아하스입니다. 곤고하죠. 사람들 12만이 죽고 20만이 끌려갔어요. 그 참담한 패배 앞에서 이 유다의 왕은 얼마나 마음이 무너집니까? 나중에 보겠지만 아하스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하느라고 하지만 할 게 없습니다. 할 게 없어요. 아람과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데 뭘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저것 좀 해봐요. 이사야서 보면은 수로 예루살렘 성에 있는 물길 같은 거, 포위당했을 때 살 길들 그거 좀 정리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거 말고 군대를 이길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약한 데다가 환경은 어려우니 인생은 곤고하죠. 바싹 당하고 나서요, 아하스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 살 길을 찾아요. 살 길을 찾아가는 게 아수르에게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아수르에게 사람을 보내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16장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제가 7절부터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구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이제 의지할 건 어디예요? 아수르 왕입니다. 아수르 왕, 그 새롭게 부상하는 그 강력한 그 제국의 디글라필레셀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열왕기하 16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취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그러니 일단은 아수르 왕이 옵니다. 와서 아수르가 힘이 세죠. 그러니 다메섹 아람을 쳐요. 그리고서는 거기 있는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아수르 왕이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을 점령하죠. 점령하고 나니까 아하스는 부지런합니다. 10절에 보면 열왕기하 16장 10절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렛필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단을 보고 드디어 그 구조와 제도의 식양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게 보낸 모든 것대로 단을 만든지라. 아수르 왕이 있는 다메섹에 갔어요. 다메섹에 가서 뭘 봅니까? 다메섹에 있는 그 단을 봅니다. 거기 있는 예배를 봐요. 그리고 나서는 부지런한 사람이죠. 그 왕을 만나러 가가지고 그 단을 보고 그걸 그립니다. 그 제도의 식양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빨리 보내요. 정성껏 그렸겠죠. 부지런하게 그렸겠죠. 그리고 부지런하게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우리아는 또 그것 보낸 것 그대로 또 단을 만들어요. 다시 아하스가 자기 나라 유다로 왔을 때 제사장이 만든 그 단이 있죠. 그러니 그 단을 어디에요?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단 그거 치워버리고 그 단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제사는 여기서 다 드리라고.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국가가 드리는 제사, 그 제사는 다 여기서 드려야 된다고. 여호와의 제단은 어떻게 합니까? 갖다 버릴 수는 없어요. 그냥 내가 물을 일이 있으면 쓰게 절로 치워놓으라고 여호와의 단은 치워놓습니다. 그게 아하스가 한 일이에요. 아하스는 왜 이랬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 왜 이런 거죠? 힘이 어디 있는지를 좀 보는 거죠. 다메섹에 가니까 거기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유다의 왕이고 우리가 해마다 그리고 날마다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지만 아무것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게 없다는 거죠. 여호와가 도와주신 것 없는데 힘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왜 여호와를 따라가야 돼요? 내가 유다의 왕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야? 내 나라, 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는 다메섹의 신들을 섬겨야 되죠. 그러니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아하스는요 개종해버린 겁니다. 나는 이제 엇나가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를 못 지킨다. 여호와는 우리를 지킬 수 없다. 그러니 다메섹의 신들, 아수르의 신 그거 섬기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고요. 아주 정성껏 그거 그려서 보내고 그 제단 만들고 그 제단에다 제사 지내고 거기에 있었던 여호와의 전들, 거기 있는 물두멍들, 노수로 만든 제단들 그거 다 치워버린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역대하에 있는 이야기, 오늘 말씀이 그거죠.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어요.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회파하고 여호와의 전의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게 한 그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결과는 뭐 그대로입니다. 다메섹의 신이 구원할 수 없어요. 여호와의 노가 격발됐어요. 그러니 당연히 유다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서게 됩니다. 아하스가 어떤 사람인지 잘 보셔요. 곤고한 사람 맞습니다. 곤고하죠. 자기에 있는 재물들 다 아수르 왕에게 바쳐야 되고 여호와의 전에 있던 것까지 다 갖다 바쳐야 되고 그래서 다메섹까지 쫓아가야 되고 아마 아부하로 쫓아가야 되고 칭송하로 쫓아가야 되고 요즘식으로 보면 추앙하로 쫓아가야 되고 그리고 겨우 거기서 다메섹에 있는 신전 그거 그림 그려다가 그거 만들고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다 치워놓고 난 이제 절대로 우리는 여호와 섬기지 않는다고 작정한 사람, 그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묘하여 정말로 이상해요. 그러니 유다의 왕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쓰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 아하스가 유다를 다스리는 바람에 엉망이 됐다고. 얘가 왜 죽고 나서 이스라엘 왕의 묘실에 가지 않은지 그게 이상하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여기 아하스는 엇나갑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왜 그런 겁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아하스의 삶이 곤고해서 하는 게 잘 안 돼서 어쩌다 보니 믿음을 떠나 그냥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인생이 곤고하다 보니까 계속 엎친 데 덮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갔나 보다.
근데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 아하스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사야서 7장에 보면요, 아하스가 또 나옵니다. 아하스 때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가 있었던 그 시절의 아하스예요. 아하스 7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 아람왕 느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처음에 왔을 때부터 막 12만씩 죽이고 20만씩 잡아간 거 아닙니다. 왔는데 아직 제대로 전쟁에서 그 아람 왕과 이스라엘이 이기지 못했어요. 조금은 전쟁의 위협이 있습니다. 곤고한 때 맞아요.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할 때죠. 그때 혹이 다윗의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지금 그러니 이건 전쟁 전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쳐들어왔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 아하스 왕의 곤고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입니다. 나는 약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래도 나는 유다의 왕입니다. 나는 다윗의 집의 사람이에요. 다윗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집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집이에요. 이 나라가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다윗의 집의 사람인데, 이제 전쟁의 곤고함, 그 어려움 앞에서 모두가 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때입니다. 유다의 왕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죠. 유다의 왕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약한 사람인 건 분명해요. 하지만 아직 결정적으로 인생의 어려움이 채 닥치지도 않은, 어쩌면 그 인생의 곤고함의 처음 시간입니다.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7장 3절입니다. 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홉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야, 너 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아하스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위에 있는 그 연못입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이 높아요. 물만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높은 요새에 있기 때문에 수비하기가 좋지만 물이 없으면 그때는 곤란해요. 근데 예루살렘은 다행히도요, 그 위에 물이 계속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 아하스가 가서 확인하는 거 뭐예요? 그 수로 확인하는 거예요. 수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와도 우리가 수비하려면 수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야 돼요. 아하스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자기 해야 될 일을 알아요.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죠. 이스라엘과 아람이 같이 쳐들어오는데 유다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냥 예루살렘의 수도 그거 정리하는 일일 뿐일 겁니다. 지금 아하스는 거기 가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 아들 데리고 가래요. 아들의 이름은 스알야홉입니다. 그 뜻이 앞에 있죠. 그 뜻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그 뜻의 아들을 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아들을 데리고 갈 때부터 약간의 예언의 의미죠. 남는 자가 돌아올 거예요. 도대체 누가 남을지는 모릅니다. 누가 남을까? 어쩌면 아하스가 그리고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결국 남는 사람들은 아수르의 찌꺼기들일 겁니다. 아수르에서 살아남은 자, 그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겠죠. 하지만 아하스와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결국 남는 자라는, 어떻게 보면 소망적이지만 슬픈 이야기는 유다의 사람들이 될 겁니다. 다 죽고 남는 그 사람이 돌아올 거다. 스알야홉과 함께 가요. 그래서 성실하게 수로를 돌보고 있던 이 사람 아하스를 만납니다. 7장 4절에 이사야가 얘기를 하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삼가래요. 그리고 종용하래요. 조용해도 돼요. 마음이 바람에 떠는 나무들처럼 그렇게 흔들릴 필요 없다. 너 마음이 흔들려서 이리저리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너 삼가고 종용하라.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걔들이 코에서 붕을 쿡쿡 대고 뭐가 열을 팍팍 내도 그냥 연기나는 부지깽이 두 개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왜? 너는 다윗의 집.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전하십니다. 신중하고 두려워할 것 없고 너 낙심할 일 없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집은 다윗의 집. 아무리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이 쳐들어와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셔요.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왕을 세워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약속해 주시죠. 그렇게 안 된다. 그렇게 안 된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해 주셔요. 아람과 이스라엘 걔네들 아무것도 안 된다. 못 이긴다. 그리고 그것들 다 깨져버릴 거다. 65년이다. 그러면 에브라임 끝난다. 라는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전합니다. 아하스가 이 말을 듣고 뭘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반응이 없습니다. 아하스는 반응이 없어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어쩌면 반응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10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해라. 징조를 구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초대하셔요. 아하스야 너 징조를 구해라. 그럼 내가 징조를 보이겠다는 거야. 내 약속이 정말로 제대로 이루어질 거 확인시켜 주겠다는 거죠.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합니다. 일용표를 뒤로 물러달라고도 하고요,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하지만 아하스는 아닙니다. 아하스는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하나님이 앞에 벌써 약속을 주셨을 때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아하스에게 예,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기를 원한다고 내가 믿습니다든지 아니면 내가 믿지 못하니 나에게 징조라도 보여달라고 말해야 됐든지. 근데 아하스는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 전해진 겁니까? 얼마나 복된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나중에 전쟁이 조금 진행되고 나면요 자기들에게서 12만을 죽이고 20만을 끌어갈 그 강력한 군대가 그 예루살렘 앞에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기지 못한다. 그들이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 분명히 그 약속을 주시는데도 여기 아하스는요 아무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러니 너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는데도요 감동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아하스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알게 됩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골 때리는 사람인지, 왜 인생이 곤고해졌는데 인생이 곤고해지는데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는지 이 사람의 밑바탕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도 이 사람은 감동이 없어요. 아니 믿지 못할 믿음이 연약하다면 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내게 확신을 주시라고 부탁이라도 할 텐데 아하스는 그런 부탁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뭐든지 구해라. 내가 징조를 보이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징조를 구해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뭐라고 대답하나 보셔요. 아하스가 가로되 7장 12절입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징조를 구하려는데 난 구하지 않겠대요. 난 여호와를 시험하는 사람이 아니래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는 게 맞죠? 여러분들 신명기에서도 보면 6장에 여호와는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여호와를 시험하냐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그 악한 그 40일 동안 금식할 때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하죠. 그때 주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신명기 말씀 아하스가 그대로 인용합니다. 하지만 인용하는 이 말이 얼마나 허망한지 몰라요. 자기는 경건한 것처럼 내가 왜 여호와를 시험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징조를 구하라는데도 구하지 않겠대요. 왜? 믿음이 대단해서. 9절 끝에 보면 뭐라 되죠?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반대로 뭐예요? 너희가 믿으면 너희가 굳건히 설 거예요. 너희가 종용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삼갈 수 있고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않는 건 너희가 믿을 때 그때 너희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믿는다, 굳게 선다라는 말은 같은 동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만이라는 그 동사예요. 믿음이에요. 아멘이에요. 믿는 사람이 아멘, 흔들리지 않는다죠. 우리의 아멘이라는 것도 그렇게 작용할 겁니다. 하나님의 징조와 약속이 들릴 때요 우린 아멘 해요. 신실하게 믿죠. 그리고 그걸 붙잡죠. 그러면 어디로 가요? 아멘으로 갑니다. 안정감이에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중함이에요. 두렵지 않고 낙심치 않는 그 아멘의 상태로 간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이 사람은 구하지 않겠답니다. 아하스가 한 이 말이 신실한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않겠나이다. 시험할 필요도 없이 나는 여호와의 말을 믿는 거요? 아니요. 시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유다의 왕이라는 이 아하스는요, 여호와를 믿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향한 아멘이 없습니다. 어쩌다 유다의 왕은 되었지만 처음서부터 이 사람은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실하죠. 전쟁이 나니 수로를 고치러 갑니다. 자기 민족을 살리겠다고 아수르 왕에게 가고, 아수르 왕에게 그냥 안 되니까 여호와의 곳간에 있는 것도 가져다 줘요.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만 갖다 주면 더 나쁜 놈이겠지만, 여기 아하스는 자기 왕궁에 있는 거, 사람들에게서 세금 걷어간 거 아니에요. 자기 왕궁에 있는 거, 자기 거 희생해서 갑니다. 곤고한 인생이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신뢰하지는 않아요. 아수르에게 가서 그 일 당하고, 그리고 나서 또 아수르가 다메섹 그 아람을 이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수르가 늘 유다의 편입니까? 아수르가 또 유다를 핍박을 해요. 그거 당하면서도요, 힘이라는 건 여호와께 있는 게 아니라 다메섹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메섹에 가서 배워온 거 거기서 제사 지내고, 거기에 있는 것 제대로 서유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을 모두 다 회파하고, 여호와께 제사하는 거 그만하고 이제 이방처럼 살아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갑니까? 처음 시작서부터 이 사람 아하스는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아하스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 공고한 인생이요, 모든 걸 다 해요. 비굴한 일도 하고 갖다 바치기도 하고 다메섹까지도 가고 다 합니다. 하지만 뭐만 안 해요?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 그건 안 해요. 뭐만 안 해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그것만은 안 합니다.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 다윗의 집이다라고 얘기하죠. 여기 13절에 이사야가 가로되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사야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그가 말했어요. 그가 말했는데 누군지는 모릅니다. 이사야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어도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고 우리가 생각하면요, 하나님 화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7장 13절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셔요. 거기 이렇게 되죠.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어라.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적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구나. 나를 괴롭게 한대요. 나를 우리식으로 하면 나를 화나게 하는구나. 나를 열받게 하는구나. 이런 거예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고 신뢰하지도 않아요. 내가 징조를 보이겠다는데도, 너 구하면 내가 주겠다는데도 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이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뭐예요?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구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말해버리겠다는 거야. 구하지 않아? 그럼 내가 그냥 말해버리지.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야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16절의 말씀은 뭐예요? 이 아이가 제대로 다 크기도 전에, 그러니 몇 년 남지 않았어요. 이제 몇 년이면 그 두 왕, 아람과 이스라엘, 그 두 왕이 패한 바 되리라. 아람과 이스라엘은 박살 날 거다라고 약속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뒤에 이야기까지 우리가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아하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압니다. 아하스는 성실한 사람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처음서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집이 다윗의 집이라는 걸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 주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을 믿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 거기에 매달리지도 않고 징조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이 운명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 그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그릇된 신념입니다. 활동적으로 뭔가를 하지만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뭔가 추진력 있게 무슨 일을 해 나가려고 하지만 이 사람의 삶에는 종용한, 그리고 두려움 없는, 낙심하지 않는 그런 삶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죠? 믿어야 되기 때문이요. 이사야서 7장 마지막에 그렇게 되죠. 9절 마지막에 굳게 서지 못하는 것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분주하게 다닙니다. 곤고한 인생이요. 연약한 사람이 책임감만 많아요. 그러면 얼마나 더 공고해집니까? 약한 사람이 책임감만 많으면 얼마나 그 인생은 슬픕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렇게 곤고하게 지나다니다가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이리 줄대고 저리 줄대고 그냥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예요. 뭐만 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 빼고. 아하스 곤고한 그 인생이요, 곤고해져 갈 그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합니다. 세상의 악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힘들어지면 모두가 다 주께로 나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세상이 악해지고 힘들어져서 인생이 곤고해져 가면서요, 점점 더 여호와에게서 멀어져 가고 믿음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어려워지니까 잘됐다, 이제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겠다.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기 아하스를 보셔요. 아하스를 보셔요. 처음서부터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지 않는 사람,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만 결국은 그 곤고한 가운데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가는 사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연약하고 힘들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그 책임감을 놓치지 않죠. 그리고 이것저것 하려고 돌아다니고 뭔가를 살려내려고 애씁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가슴 아프고 슬프죠. 여기 있는 이 역대하 기자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인정해요. 여기 아하스의 삶이 곤고합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는 이상한 길을 간 것. 결국은 어쩌면 이 땅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의 삶이 점점 더 곤고해져 갈수록 모두가 다 여호와께 범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곤고한 인생들이 세상의 방식들을 그냥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곤고해져 가면서 하나님의 초청, 믿음으로의 부르심, 그것들을 등지고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건 우리의 신앙이 먼저입니다. 우리도 아하스처럼 유다의 왕 다윗의 집의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밝혀놓으면서도 내 인생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처음서부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굳게 믿는 자가 굳건해질 겁니다. 굳게 믿는 자가 굳건해질 거예요. 징조를 구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믿는다면 징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잘 안 믿어져요. 나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러면 나와서 구하십시오. 신뢰하니까 나와서 구하는 거죠. 그 구함마저도 그쳐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처음서부터 아예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뭐 그러냐고,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 있냐고. 아니요. 믿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거라면 그 인생에는 종용함, 그리고 신중함, 두려움 없음, 그리고 낙심치 않음, 그것이 있어야 되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여호와께 신뢰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그 길로 가면서 내가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내가 그 길로 가지도 않으면서 내가 부사람이 어쩔 줄 모르면서도 내 삶이 불안하고 바람에 날리는 삼림처럼 그렇게 흔들리면서도 내가 여호와께 나가서 징조도 구하지 않고 주의 도우심도 구하지 않고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게 다시 기억하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앞에 나와서 무릎도 꿇지 않는다면 그것은 처음서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곤고합니다. 지친 분들이 있으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똑같아요. 다윗의 집이여 라고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아 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떠나지 않는다고 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으셔서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쓰임받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변치 않는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약속을 믿으셔요? 거기에 대해서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아멘, 흔들리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흔들립니다.
바람이 불 때 공고한 인생이 바람에 흔들리는 삼림처럼 흔들려서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이리저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 따라가고 세상의 것들을 인정하고 그것에서 내가 힘을 얻고 하나님이 아니라 적의 힘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리로 달려간다면 오늘 이 말씀 아하스, 이 곤고한 인생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인생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할 것이 아니라 인생이 곤고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고 인생이 곤고할 때 나와서 하나님의 징조를 구해야 합니다. 하면 얼마든지 보이시겠다고 하셨어요. 구해라 구해라 주신다고 하시죠.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신다고 하시죠.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하시죠.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 은밀한 것들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시죠. 흔들리지 마시고 나와서 기도하셔요.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지 않기를. 곤고한 인생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에서 진짜로 무슨 부평처럼 이리저리 넘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왜? 믿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믿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네가 아멘하면 네 삶이 아멘으로 정말로 그 안정감, 그 종용함, 그 낙심치 않고 두렵지 않은 그 삶들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조금 멀어졌다면 그 믿음을 찾기 위해서 주 앞에 달려나가야 되는 거지. 돌아서서 여호와께 범죄하며 멀리 떠나가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하스 유다의 왕이 아니란 소리 듣는 거예요. 우리도요 어쩐 사람들은 너 믿음의 사람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라는 이야기 들을 수 있어요. 왜? 믿음이 없는데요. 유다의 왕처럼 살지를 않는데요. 그런지 이스라엘 왕이라는 얘기 듣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약속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지. 인생이 곤고할 때 여호와께 범죄해 멀리 떠나간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죠. 아하스라는 이 골 때리는 왕이 있는 것처럼 뭐라는 거예요? 아주 골 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곤고할 그때 인생에 힘들 때 점점 더 주께 나가서 주를 간절히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는 것 대신에 아무것도 아닌 양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저주할 일은 아니에요. 돌아와야 되죠.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얘기하듯이 다윗의 집이여 하나님의 자녀들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믿어라. 믿고 너 안정적으로 살아라. 믿지 않으면 너 삶이 흔들린다라고 계속 말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정말로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삶은 이상하게 묘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삶이 될 겁니다. 오늘 이 밤 인생에 공고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여러분들 인생의 공고에서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이렇게 이상한 혼란스러운 사람들 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믿음 굳게 붙잡으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 믿으며 종용이 흔들리지 말고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징조가 필요합니까? 구하십시오. 오늘 이 밤 똑같이 얘기해요. 구해라. 높은 곳에든지 깊은 곳에든지 구해라. 내가 그 징조를 보이겠다고 얘기하셔요.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셔요. 보여줄 징조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영광으로 함께 하실 거고 은혜로 함께 하실 거고 내 삶을 붙잡으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징조로 임할 터이니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약속들, 내게 주신 그 복된 말씀들 놓치지 마시고 붙잡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답게 유다의 왕답게 다윗의 집답게 그렇게 주를 따라 걷기 시작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이상한 사람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공고할 때 오히려 더 그 약속 붙잡고 아버지의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에게 징조를 주시기를 원하시니 임마누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임재로 우리를 채우기를 원하시니 주여 우리가 그 은혜와 그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곤고한 자들에게 주여 징조로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며 넘치게 될 줄 믿사오니 이방 공고한 자들에게 그 은혜로 채우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징조를 보이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기쁨으로 채우시고 소망으로 보이시고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성령의 신령한 은사가 넘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기쁨으로 채우시고 새 치료함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기적으로 일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이 밤 그 징조 임마누엘의 징조가 가득한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고한 인생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를 바라보며 견고하게 걷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 이 밤 임마누엘 능력의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표적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